자, 오늘은 이제 개척자의 영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척자의 영성. 오늘이 바로 2023년 21주년 우리 교회로서는 보내면서 개척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개척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거친 땅을 일구어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개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개간하려면 여러분 이 나무를 다 베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돌멩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모아놔야 됩니다. 그곳에다가 이제 이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름을 뿌리고 이 땅이 부드러워야만이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척입니다. 새로운 영역, 운명, 진로 따위를 처음으로 열어가는 사람을 개척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영국의 리빙스톤입니다. 1813년에서 1873년까지 이 60세 생의 일기를 마감지었습니다. 아프리카 탐험가요 선교사이며 10세부터 24세까지는 방적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이 방적 공장은 가죽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학으로 그레스고 대학에서 헬라어, 신학,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840년 27살 때 런던의 전도협회 의료 전도사로서 아프리카에 파송된 후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이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가 죽을 때는 정리병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당합니다. 암흑 대륙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나이 40이 되면 이 창업을 꿈꾼다는 것입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것이 이제 회의감이 오고 별로 재미가 없으니까 창업을 해야지. 이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 대표적인 스타 강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이미경 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창옥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또 이런 강사가 된 것입니다. 지금 아주 그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가 코로나 3년 동안 이 강사들도 일이 없으니까 아주 생활이 어려웠고 힘들어졌다고 그래요. 보통 그 유명 강사들은 한 달에 이 60회씩 강의를 다녔다는 거예요. 오전 오후로 뛰었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때는 서너 건도 못 뛰었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러니까 거의 폐업 수준이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다른 사람을 막 웃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알츠하이머 치매병이 왔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검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은영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의 아주 대가주예요. 이분은 의학 박사더라고. 학벌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경 강사가 이 강의하는 내용에 보니까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창업은 나는 월급을 안 받아도 좋으니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게 없소서 하고 새벽 4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창업자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어렵다는 거죠. 3년 동안은 아주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4년째부터 이 성장이 되는데 2%씩 3%씩 성장이 된다. 이래가지고 한 15년 정도 해야 이 돈을 벌 수 있다. 그만큼 여러분 남의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에 회사원으로 있을 때는 다 여러분 쉽게 버는 것 같죠? 사장님이 돈 제일 많이 버는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창업을 해보면 창업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개척자의 영성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짓지 말라. 따라해보세요. 죄를 짓지 말라. 잠언서 8장 1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초기에 개척할 때는 다 겸손하고 다 여러분 선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 조금 세월이 가면 부패해지는 사람,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리를 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놔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사는데 하나님을 놔버리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죠. 그러므로 철저히 개척자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거만은요, 원죄에 속한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교만죄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거역해버립니다. 교만과 거만은 원죄에 해당됩니다.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2023년을 마감 지으면서 철저히 금년 한 해 동안의 생각에 남아있는 죄들을 몇 시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함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지면 여러분 즉시로 누가 오느냐? 마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시키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부터 악한 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원수 마귀의 계략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할 때 이 마귀의 그 세력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요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수아비와 같은 것입니다. 이재창 목사님이
수원순복음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요 처음에 이제 개척한 교회 가봤었어요. 사람 몇 명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크게 성전을 짓고 목회하고 은퇴했는데 초기에 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요 모양을 그려가지고 의자에다 붙여놓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달라고. 그래 우리 교회도 이 산타크로스를 이 앞에다가 다 자리에다 놨던 빈자리에다 산타크로스 사람을 채워달라 이 말. 아멘.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빈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개척자의 영성이 뭐냐? 죽어야 될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개척자의 사명은 죽어야 될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 씨앗은요 일죽합니다. 귀리하고 비슷합니다. 귀리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은 밀가루 빠샤진 하얀 가루만 알고 있지. 근데 이 밀을 키워보면요 키다리 밀이라고 키가 큰 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길이가 더 깁니다. 씨가 길어요. 그리고 보통 밀은 그보다 조금 적습니다. 길이만 합니다. 길이쌀. 근데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 심어져 가지고 썩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어야 그곳에서 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밀보리는 다 애떡잎 식물이잖아. 이래서 한 싹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그 줄기에서요 이 열매를 맺는데 그곳에서 한 100개 내지 150개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밀보리. 여러분 썩어버려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이 창업을 했든 개척을 했든 회사에 들어갔든 학교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져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열정을 쏟아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자연계 원리입니다. 원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늘날 여러분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전 세계에서 20억 인구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다. 할렐루야. 반드시 죽어야 돼. 여러분 창업할 때도 이 부부가 함께 이제 창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창업을 할 때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은요 아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한다든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반드시 아프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학교에 간다든지 군대에 간다든지 여러분 부모 곁을 떠나잖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도 부모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떠날 때 허전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받으면 안 됩니다. 미리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떠날 것 같으면 준비를 해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떠남의 연속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자식을 잃어버린 어머니는 얼마나 또 가슴이 아프겠어요.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 따님이 천국 갔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프겠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다 묻는다고. 그러나 여러분요, 항상 우리 인생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래야만이 여러분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2023년을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새로운 해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꿈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계획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 경험과 모든 이 성공담을 버리고 이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기독교 신앙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너도 져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너도 너의 죽음을 안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부자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계명 지켜라. 이 계명 다 지켰습니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갈등을 하면서 근심하여 떠나버렸던 거죠. 자기 생각이죠. 전 세계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자죠. 자기가 현재 가진 것이 제일인 줄 알아.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있어요.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소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루 3끼씩 밥 먹잖아. 그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눈이 오고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안 미끄럽겠지. 이래가지고 이 눈밭에서 어디서 대추가 나오고 오이가 나오고 고추가 나오고 여러분 입에 들어가겠네요.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죽을 각오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초원 목사가 이곳에 와서 할 일이 뭐냐? 그것은요 죽는 겁니다. 21년 동안 이곳에 와서 목회하고 있는데 이 목회하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곳에서 죽는 것이 사명입니다. 뭐가 일이냐? 죽는 것이 사명이다. 한번 따라봐. 죽는 것이 사명이다. 죽는 게 사명이에요. 가정을 이룬 가장이나 주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에서 죽어야죠. 어디를 끼우대요? 어디 뭐 좋은 것이 없나? 새로운 사람이 없나? 새로운 사람 없습니다. 그 재혼을 해도요, 거의 다가 여러분, 옛날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을 구한다. 그게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있는 사람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아기곰 책류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여러분 0세부터 3세까지 이럴 때는요
다 천재같이 여러분. 엄마만 해도 와, 엄마를 했다는 거예요. 천재다는 거예요. 천재. 그런데 여러분요, 아이들이 이제 20살, 30살 되면요, 다 드러나지. 성적이 다 드러나고. 여러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 나의 모습이 바로 자식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도 감사하고, 아내나 남편도 감사하고, 여러분 현재 당하는 직장과 그 사업장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복음 남송교회도 마찬가지. 이곳에 여러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21년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개척교회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수고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를 세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해야죠. 할렐루야. 이래서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자. 여러분은요, 이가 강한 새 타작기가 되어야 됩니다. 개척자는요, 이가 강한 새 타작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타작기가 되어야 됩니다. 연약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이 41장 14절 41장의 14절 거꾸로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너 벌레 같은 야곱아 그렇게 돼 있어요. 벌레든 버러지든 아무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 힘이 없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이스라엘은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언제? 이스라엘 나라는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는 버러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지금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밥 먹고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여러분 저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러지예요. 버러지지. 버러지같이 여러분. 아무 조건이 없죠 여러분. 밥만 먹고 여러분 일만 해야 돼요. 얻어맞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우리를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새 타작기가 되어라. 할렐루야. 이가 강한 새 타작기가 되어라. 원래 인간은요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때는 이 돌을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돌을 가지고 그 무기를 만들고 그러죠. 돌 가지고 그래서 석기 시대라고 하잖아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석기 시대라고 그러죠. 돌석자거든 그게. 돌로 만들어 사는 시대다 이 말이에요. 돌로. 그러다가 인간이 좀 발전해가지고 뭐가 있어요? 청동기 시대라고. 청동.
청동. 원래 이 구리가 CU잖아. 화학 기호로. 여기다 SN, 이 주석을 합친 것을 청동이라고 해요. 청동. ZN, 아연을 넣으면 황동이라고 해요. 황동. 그래서 우리 강영수 안수입사 웃잖아 벌써. 화학과 나온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웃는 거야 지금. 이래가지고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는 바로 이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그 녹그릇에다 밥 먹었죠? 녹그릇에다. 녹그릇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침투해가지고 그 녹그릇을 다 가져가 뺐어요. 먹으려고. 총알 만들려고. 다 뺏겨버렸습니다. 녹그릇. 그 청동기 시대. 그 다음에가 여러분요, 뭐냐. 철기 시대라고, 철기 시대. 이가 강한 새 타작기. 이는요, 언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 나기 700년 전이거든요. BC 700년 전. 그러니까 철기 시대겠어요? 황동기 시대겠어요? 청동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래서 이 철기 시대는 BC 300년부터 AD 300년까지를 철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삼국 시대, 삼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가 강한 새 타작기를 만든 시대는 언제냐? 청동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 그때 이 타작기가 나왔다 이거야. 지금부터 한 2700년 전에 타작기계가 나왔다.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별을 비워가지고 별을 말려가지고 홀태라고 있었습니다. 홀태. 이렇게 이가 삐쭉삐쭉 나와가지고 발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아. 응? 발로 밟으면 이게 바퀴가 돌아가. 그러면 그 별을요 갖다가 이게 대는 거예요. 이게 대. 응? 그러면 이게 홀타지는 거, 홀타지는. 떨어진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게 타작기예요. 타작기. 그게 언제 나왔냐? 이스라엘 나라에 2700년 전에 나왔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썼거든.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이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 자동으로 하고, 지금은요, 이 트랙터가 나와가지고, 트랙터가 여러분 가면 쫙 탈곡이 됨과 동시에 그 알맹이를 싹 한 군데다 담아가지고 탁 놔버리죠. 얼마나 편한 시대지, 여러분. 그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학교만 다닌 것이 아니라 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말입니다. 벼짐을 또 날라야 되고, 아이고, 키도 안 큰 놈을 그냥 그 지게를 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랐다니까. 그래, 논두렁에 자빠지기도 하고 말이야. 옛날에 다 그랬다, 이 말이요. 자, 이가 강한 새 타작기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갈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개척자는요, 그대로 소화시켜버려야 된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다 갈아먹어버려야 된다. 소화를 시켜버려야 된다. 손님들이 뭔 말을 하든 상처받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고 죽을 필요 없어요. 댓글 안 봐버리면 되지, 여러분. 뭘 봐, 그걸. 그냥 넘어가지.
절대 여러분 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그건 사실. 여러분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이 이름을 안다는 것은요 전국에 있는 사람, 전 세계인들이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잖아, 스타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원고를요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직업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야만이 요 귀가 받아들이잖아. 똑같은 얘기만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웃긴다는 것은요 엄청 스트레스인 겁니다. 웃으라고 한 데서 웃겠어요? 그 감동을 줘야 웃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요 그냥 먹어버려라 이거예요. 연약해가지고 말이야 아파 죽겠다, 머리가 아프다,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타작기가 돼가지고 다 마셔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삼켜버려. 소화해내라 이 말이에요. 요 현대자동차 서비스 공장에 직원들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뭘요 고쳐달라고 잘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 앞에 이 무릎을 꿇고 직원이요 사죄를 구하더라고요. 무엇이 잘못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사죄를 구하더라고요.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담대해야 됩니다.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지라도 집에 들어가면 하하하하 웃어버리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먼지 털어버리듯이 잘못된 생각들은 다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요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으므로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2023년도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2024년도에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도우시는 분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방 나라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전쟁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면 또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을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새 타작기다. 중고가 아니다. 새 타작기다. 무엇이든지 소화를 잘 해낼 수 있는 새 타작기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잘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다 털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해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역사하사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시고 새 타작기가 되어서 하나님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다 가루를 만들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